오늘의 말씀은 요셉,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눈물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밤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내려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 강림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늘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야곱을 초청하는 요셉,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보낸 그러한 창세기 45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그러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소리치고 형님들만 남게 되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요셉이 참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을 만큼 참으로 크게 소리내어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지요? 그러자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가까이 가게 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곳에 저를 판 일로 마음을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의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 땅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형에게 밝히게 됩니다. 자신이 그 형들이 죽이려 하였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집트 사람들, 신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쩌면 우리네 삶 속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자신의 피부치인 경우가 많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인 경우가 많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의 대신 그리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건은 동물의 세계에서조차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악행인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을지라도 인간사에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행을 요셉의 형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그저 인간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참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죄인들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임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금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숱한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 악행에 대해서 철저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당했던 것의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용서를 택합니다. 용서. 어떻게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용서를 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그 지난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감옥에서 죽을 뻔하였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고 가뭄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이들이 죽었을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포함될 수 있었을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야곱을 요셉을 시기하지 않아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뭄의 때에 모두 죽었을 것이고 가뭄의 때에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과정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왜 존재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숱한 악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요셉의 이야기는 좋은 답변, 좋은 해결책을 선사합니다. 배다른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정을 떠날 수 있었고
그러한 여정 속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둠과 악행과 미움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고난이 허락되었을 때에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함도, 악에 물든 자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많은 이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지만, 악으로 인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지혜를 갖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의 의미도 할 것입니다. 악이 존재할 때에, 어둠이 존재할 때에 저희는 선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빛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요셉이 가진 만큼의 고난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허락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겸허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만 했고요. 다윗은 사울의 탄압과 핍박을 피해 다녀야만 했고, 다니엘은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었으며,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추적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어둠의 영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어둠의 영, 악한 영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 누군가는 더욱더 간절히 빛을 소망하고 빛을 의지하고 빛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 빛의 존재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고난이 어둠의 영으로 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이 존재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빛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더욱더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관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관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며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관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말씀. 아멘. 비록 보디발의 철을 유혹한 것으로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비록 그토록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에 처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날이 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저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러한 덕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사회적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함이 담겨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 그 자체로서 가장 형통한 자인 것이고 가장 큰 형통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러한 시간을 넘어서서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가 되는 것, 주권자가 되는 것이 혹은 부가 허락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심이 확대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 비참한 이 땅에서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면 형통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선으로서는 순교하는 자들이 형통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형통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장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형통이 저들에게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9절부터 야곱을 초청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게 됩니다. 베냐민도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고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며 울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게 되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조차 기뻐하게 됩니다. 용서의 참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이 창세기 4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그저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공표하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며 마친 하는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을 때에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기록된 것처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악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권면하시는 분이신 그 진리를 저희가 믿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저희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 저희 죄가 그대로 머물기에 저희가 용서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8절로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에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이 땅에 요셉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여서 특별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의 모함과 공격과 핍박이 있어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 말씀하셨다라는 이유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땅의 어둠과 악이 존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 그런 역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악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더 찬란히 온 땅에 빛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존재하기에 빛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참된 의미를 갖게 되고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저희가 어둠을 바라보는 마음이 증오와 분노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되고 비록 악한 영은 미워할지라도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이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절대 주권 안에서 그러한 빛과 어둠의 영역, 섭리를 깨닫고 그러한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이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섭리를 이해할 때에
비록 악이 존재할지라도, 누군가 악의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비록 그 악한 영은 대적하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기를,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임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그러나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인간은 그저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악으로 가득하였을 때, 그저 심판하시면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용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저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며 영광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를 그가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기에 그러한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었고 그때에 영광의 눈물을 흘렸을 것임을 믿습니다. 축복의 눈물을 흘렸을 것임을 믿습니다. 용서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참으로 눈물이 나는 일인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순간인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저희를 용서하셨기에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빛이신 선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 저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럼으로써 형통하며 용서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눈물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조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놀라우신 일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쓰이게 될 수 있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어둠의 영은 미워하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